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오늘 본문 읽은 바로 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 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요.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를 할 때에 화려한 옷을 입고 성전 한가운데서 사람들 많이 보는 광장 한가운데에서 기도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리기를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모습을 본 한 바리새인의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한가운데서 나는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10의 1조를 드리며 금식을 했습니다. 나는 세리와 같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그의 완벽한 기도.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었지요.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말씀을 준행한 것처럼 보였고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게 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의 악한 행동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성전 한 구퉁이에서 머리를 숙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한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당시 민족의 반역자였죠. 같은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자기가 중간에 커미션을 먹고 위에 로마에다가 바치는 그런 세리였습니다. 그가 잘못이 많은 그가 성전 한 구석에서 가운데 나오지도 못합니다. 한가운데서 구석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세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식과 외식으로 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자랑하기 위하여 더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더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지 말라는 것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였지요. 했던 말 또 하고 마음 없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방신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통용되었다는 거죠.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 하나님이 혹시 들어주지 않을까? 계속해서 길게 기도하면 또 그 신이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방인들의 기도가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서 중언부언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반복해서 하면 길게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를 하여도 내 마음을 담고 5분 10분을 하여도 진심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화려하게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보다 많은 말이 아닌 진실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는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이 그를 의롭다. 주님이 그를 지켜보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 한 가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골방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곳을 말하지요. 오직 하나님과 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앞에 있는 부족한 죄인밖에는 없는 그 골방을 찾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핸드폰도 두고요. 미디어도 두고 TV도 좀 두고 오직 하나님만 부르며 하나님 앞에 짧은 기도를 하더라도 진실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 두 번째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조금 전 고백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이 기도문입니다. 오늘의 이 기도는 크게 두 부분, 어떻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하반절에 또 나오게 되고요. 오늘 읽은 마지막 세 번째가 14절 15절 죄를 용서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은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 주기도문은 크게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자 앞에 보시면 정교인 수련회입니다. 1예배도 정교인 수련회예요. 그래서 오늘 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마음에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고 손에는 꿀떡이 주어질 것입니다. 네, 기대하시고 수련회이기에 제가 원래는 설교 전후에서 찬양을 하거나 하지 않는데 오늘 찬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부선 목사님 하신 대로 괜찮으시죠? 동의하시죠? 나중에 왜 설교 중에 찬양했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하시면 예하시고 예, 우리 예배 전에 했던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설교 더 듣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설교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설교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님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큰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배울 때에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내 심령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적용하여 주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주님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권고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 가득하게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골방에서 기도해라. 하나님과 나만 보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오늘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먼저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먼저 선포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에 계시니까 멀리 떨어져 계시니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는 이 땅 모든 것보다도 높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그 어떤 것보다도 위에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저 나무와 꽃들을 보면서 이제 때가 되니 자라는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꽃을 피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새를 날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들풀을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셨구나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이 그거예요. 그 이전에는 죄가 왕노릇했었는데, 악이 왕노릇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지금은 그 주님의 권능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하고 마음에 감동이 와야 합니다. 그 하늘에 계신 그 다음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의 소원을 고백하는 대상이 확실해야 되죠. 그 대상이 누구신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 우리의 보호자를 의미를 하죠. 왜 아버지인데 어머니는 안 계시냐? 그러시지 마시고요. 보호자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는 아버지만 계시고 어머니가 안 계셔요. 어머니 계신 곳을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자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말을 하는 것이지요. 아이가 사고가 나면 부모가 가서 책임지죠. 혹 부모가 바쁘면 삼촌, 이모,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 보호자가 사인을 하고 책임지고 이렇게 일을 처리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버지라는 의미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부모님처럼 나의 필요를 살피시고, 제가 정말 신기했던 게 그거예요. 어머니 학교에서 이게 필요하답니다. 이거를 준비해 오랍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게 있죠. 모델이 있죠. 그런데 꼭 어머니는 그것보다도 더 좋은 걸 사다 주시더라고요. 꼭 나중에 엄마가 왜 이걸 사주셨는지 알 수 있도록. 신발을 사도 딱 맞는 거가 아니라 조금 더 큰 거. 옷도 조금 더 큰 거. 적절하게 아이에게 적절하게 밥을 해주고 간식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용돈을 주고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자가 다 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나의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보호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께, 나의 아버지께,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께 우리가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을 불렀지요. 하나님 아버지 불렀습니다. 그리고 강구가 3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구하는 첫 번째 강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예요. 그러니까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정중하게 예의가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높여주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정중하고 공경하며 예의 바르며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전에 이 성경을 쓸 때에, 지금은 인쇄소에서 쭉쭉쭉쭉 인쇄를 해내지만 예전에는 서기들이 다 말씀을 써서 전파했죠. 그 쓸 때, 성경을 쓸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옷매무새를 다시 갖추고 혹은 목욕을 다시 하고 쓰던 붓을 바꾸고 여호와의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꼭 하는 것이 경외한다라는 것이 아니지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소원하며 성경을 써 내려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군요. 하나님이 높아지며 누가 낮아져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한없이 낮고 부족한 존재로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간구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입고 먹는 것은 이따가 나오죠. 그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간구의 첫 번째가 그거라는 거예요.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창피함을 당하고 내가 좀 대우를 받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는 것. 그것이 간구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십시오.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역할 때에 외친 소리가 그거예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메시아도 아니다. 왜요?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모이거든요. 그것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뭐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서 그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묻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냐? 네가 선지자냐?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냥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나는 내 후에 오실 그 메시아,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간구의 중심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소리만 돼도 괜찮아. 주님이 더 높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광을 받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구의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구하는 첫 번째 간구가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두 번째 간구를 합니다. 이 간구의 요점은 이름이 거룩히 구별되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 은혜의 나라가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약간 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은요, 사는 주체가 있어요. 회사를 가는 이유가 뭐죠?
회사에 동기 만나고 후배 만나러 가는 거 아니죠. 돈 벌러 갑니다. 내일이 월요일이에요. 슬프지만. 회사에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일 약속 미팅 장소가 미팅 예약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밥을 먹는 이유가 있죠. 건강해지기 위해서 먹습니다. 우리 뚱뚱해지려고 먹는 거 아니죠. 그 모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구하는 것은 그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걸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주께 온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그냥 단순히 우리가 월요일부터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악과 죄에 대하여서 내려놓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로 임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고, 우리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간구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일이 우리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대로 되자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옵소서 하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우리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기도할 때 이렇습니다. 나로 하여금 내 뜻을 이루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 말 한마디가, 나의 걸음걸음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간구예요. 정말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나의 지식, 내 지혜, 내 야망,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간구가 이어집니다. 나를 향한 첫 번째 간구이지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은 이 간구를 하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소원과 요청을 절제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주일치의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1년치를 주시옵고가 아니라 일용할, 그날에 먹을 거를 달라는 거예요. 뭐 양식이라 하면 먹을 것만 구하라는 것이 아닌 거 다 아시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적인 생활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필요한 만큼만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일용할 양식, 사실 우리가 하루 3번을 먹습니다. 3번을.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또 간식도 먹고 야식도 먹고. 그런데 그 먹는 그 하나하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구하며,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먹을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타적으로 살라는 것이지요. 나만의 배부름이 아닌 이웃과 친구의 일용할 양식까지도 함께 구하며 신경 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12절의 말씀과 14절과 15절의 말씀이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의 논리대로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의 논리가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죄 용서함, 우리 아까 죄의 공적인 고백을 했었지요. 우리의 죄 용서함 받는 것은 지금 이런 어떤 조건으로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조금 더 한마디 더 들으면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용서해 주시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다만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고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를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진실하게 고백하면 용서해 주셔요. 그럼 진실하게 고백하지 않은 것은 용서 안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40평생, 50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 그래서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내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퉁쳐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고백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나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오해받으시고 손가락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그 모습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이 나의 속죄함이 되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근거가 되어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과도 같은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 그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죄 지은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과거의 죄, 지금의 죄, 앞으로의 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것을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이따 14절 15절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아멘. 그 다음 강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죄짓기가 편해요. 죄짓기가. 예전에는 12시면 TV가 끊어졌었는데 지금은 24시간 TV가 나오고요. 요즘 정규 방송은 또 중간에 새벽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뭐 한 200개가 더 있는데요. 채널이요. 그 200개도 볼 거 다 보고 나면 그 다음엔 그쵸. 그 다음 뭐더라?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막 영화가 막 최신 영화들이 막 나오고요. 근데 그것이 뭐 죄 짓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마트 가지 않아도 다음날 새벽에 띵동 문 앞에 와 있고요. 배가 고프면 요즘 뭐 30분에서 1시간 아니면 뭐 먹고 싶은 음식 다 문 앞으로 오고요. 이 세상에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간구했는데 그렇게 간구하지 않아도 다 줄 수 있는 상황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간구할 것이,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그 죄를 짓는 그 현장에서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는 그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실 운전하면서 나만 운전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와서 들이받으면요, 갑자기 뭐 전신주가 무너지고 나무가 꺾이면요, 자고 일어났는데 뭐 물이 다 차서 다 침수된 차가 돼버리면요, 그런 모든 악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TV에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있는 분들,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시험에 들지 않기를,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겠습니다. 이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온 세상의 주권과 온 세상을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여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선 아멘 했죠.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구 그대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하라는 것이죠.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한 세 번째 간구, 우리를 향한 세 가지 간구 꼭 마음에 새겨서 여기에 나의 말들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나의 소원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리고 돌아온 한 주간 꼭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덧붙여서 14절 15절을 쓰신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기도를 가르치시고 요거를 또 딱 붙이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기도는요, 단순히 종교 활동, 단순히 마음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여 이 세상을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고 성도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사람이시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살다 보니 용서하는 게 힘드셨나 보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순종하며 기도하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예,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안 떠올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단순히 그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자녀를 키워가고 부모를 공경하고 모든 이 세상의 대소사의 모든 일에 표준과 기준이 되어지고 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지고 말씀이 되어지고 권고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대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기도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일주일의 삶이 결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다 하나와 같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는 용서해라. 그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